연극 준비한 우리 팀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잘했다고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연극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연기 너무 잘하죠? 우리 한 달에 한 번 더 좋겠죠? 한 달에 한 번? 예,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오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새생명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아마 위에서 계속 생명축제 하고 오늘 식사하셨어요? 교회에서 하신 분? 예, 많이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도 아마 그 새가족 중에 청년들이 좀 몇 명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오늘도 새가족이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가오며 가면서 같이 인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다들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라떼는 그랬다고 할까봐. 예, 나 때는 그랬다고. 나 때는 청소년 때 하는 고민. 예,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일까? 난 왜 살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예, 답을 찾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시대일 수도 있는데 예,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고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럼 옆에서 얘기해. 너는 김종령이지. 너는 몇 살이고, 너는 잘생겼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신상 같은 그런 거 말고 나는 진짜 누굴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 제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청소년기 때 뭐 하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 나는 누구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내가 만든 거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이 지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처음부터 신앙이 완전히 막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욕도 하고 제가 부모님 혼난 뒤로는 그 뒤로는 욕을 안 했어요. 뭐 중학교 이후에 초등학교 때 욕을 했던 거죠. 걸렸어요 누나한테. 그 굉장히 좀 신앙이 뭐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책임져 주시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심했는데 믿어지지 못했는데 견나갔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내 마음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안에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왜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수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지, 저런 존재지.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설명을 해도 그게 내 안에 나에 대한 존재를 내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런 얘기들은 그냥 격가지예요, 격가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명한 답이 있는 그런 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뭐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하고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을 쓰다가 즐기면서 그럼 죽으면 되지,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 내 안에 내가 돈을 벌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어떤 좋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좋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정말 표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나 취직을 하는 것에 지금 목말라 있고 직장에서 좋은 연봉, 높은 연봉을 받는 것에 굉장히 좀 사모함이 있고 또 인생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생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인생의 전부일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안전하게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돈 많이 벌어서 즐기다가 죽는다, 끝. 그게 행복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음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행복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면, 내 인생이라면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정말 그게 전부일까라는 고민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음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산다, 그것이 전부라면 왜 잘 살아야 되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왜 힘든 데 살아야 되지? 죽으면 모두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다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시간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집장만이 꾸민 어떤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열심히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행복했던 집이 불편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편해서 이 아주머니가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 집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 집을 구했어요. 행복하겠죠?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줌마 너무 행복했어요. 집 안에 화장실에 있다니. 이제 불편하지, 돼, 괜찮아. 그런데 행복하면서 막 살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불편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또 그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정도면 되었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주머니가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말기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주머니 깜짝 놀라요. 너무나 행복했는데
집을 장만했는데 이제 죽음이 코앞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단 세 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날까요? 화장실. 내 인생이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화장실 아니어도 돼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내 인생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고 나서 우리는 또 계속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추구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하고 즐기고 돈 벌고 즐기고 또 일하고 즐기고 돈 벌고 반복하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뭘까? 난 뭘 위해 살아왔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만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뭘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뭘 위해 살아왔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모두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최선을 다 살아갑니다. 좋은 차와 집과 돈과 안정성, 명예와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인생의 계획을 이루면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야. 아니요, 하나님 저 성공했는데요. 아니요, 지금 돈이 많은데요. 아니요, 저 지금 사람들과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지금 잘 즐기고 내 인생이 지금 안정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수없이 항변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만족하는 것,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면 좋아 보이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그 삶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실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립니다. 내 생각에 정말 잘 그려서 칭찬도 받고 너무나 잘 그린 것 같아 뿌듯하고 으쓱으쓱해서 야, 이 정도면 잘 그렸어라고 벽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르고 몇 살만 더 먹고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정말 잘 그린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책상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다녔던 학교? 제가 초등학교를 커서 이제 다 자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내 공부하기 너무나 컸던 이 책상들, 운동장, 학교 복도, 학교 규모 가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상하다. 엄청 컸는데, 너무나 컸었는데, 와, 이렇게 이게 작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그림, 여러분 이런 것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더 좋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이상의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진화했어요? 진화론이에요? 우연찮게 생겨서 세포 분할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폭발을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살아나서 갑자기 생기게 되었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나는 우연히 생기거나 다른 생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방학 숙제 같은 거 해볼 때 만들기 해보셨어요? 예, 우리 때는 만들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귀찮았지만 해가긴 했어요. 대충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대충 하는 그 숙제에도 생각을 합니다. 구상을 해요.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떻게 뭘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면 그래도 이 정도면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상하듯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방향과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굴곡에서 내 힘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길들을 걸어왔는데 그 길 중간에 벽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포기하거나 야, 인생이 그냥 될 대로 되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판단, 누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한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것입니다. 동물도 생명체, 사람도 생명체라는 같은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그 숨결이 불어올 때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호흡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 가운데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호흡으로 살게 하신 생명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이성으로, 감정으로, 또 일상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생각했으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내 힘은 지쳐갑니다. 피곤해집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막 이게 살 수 없는, 금방 그만두고 싶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내게 힘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 그 상태를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좋았다. 토브.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그게 그냥 좋은 정도를 떠나서 이게 정말 선한 거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토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 참 토브하다.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야, 너 정말 대단해. 너 존귀해.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터부해, 너무 터부해, 심히 터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압도적으로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상태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랬다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인생을 왜 살아? 인생은 고달파 힘들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 토부야, 너희들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원래 이랬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모습일 때 가장 토부한 것입니다. 이 토부의 사람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세상을 살도록 말씀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선악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부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와의 토부는 어떤 거였냐면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어요. 야 저거 참 토부하다. 내가 보기에 토부한 것을 먹었을 때 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여전히 사람은 토부를 추구합니다. 계속 좋은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좋은 거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잘못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좀 뭔가 좀 망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위해서 불철저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좋은 토부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토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계속 토부를 추구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토부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토부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너무나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나 망가질 때 좀 말려주시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가 망가진 후다 뭐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하나님은 계속 불렀지. 너 불렀어. 계속 너에게 계속 요청했어. 때로는 누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너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계속 너에게 사인을 보냈지.
근데 듣지 않더라.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행하시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선한 것, 이전에 좋은 것, 이전에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 믿게 될 때 달라집니다. 그러면 전에 친구가 굉장히 많은 분이 계셨어요. 인싸, 얼굴도 잘생기고 뭐 좀 인싸, 사람들 막 모임도 많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뭐 오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모든 걸 다 끊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끊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 안에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과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찾으시고 사모하시고 이런 불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기 있어라고 딱 손 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어떤 말씀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기적이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선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이유, 내 삶이 지금 힘들지만 정말 결국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흘러보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신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분들 계신데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토부가 뭘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거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좋은 그것이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또 나온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로 방문하신 우리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주님이 선하신 그때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면서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방황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